자, 4장 볼게요. 4장은 속죄제인데 죄를 범하면은 드리는 제사거든요. 근데 이 죄가 물론 이걸 나누면 안 되는데 우리가 아까 그 뭐 추석 같은 걸 얘기했으니까 하나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뭔가 잘못했을 때 고향에 내려가기가 껄끄러운데 일단 내려와라. 그거 죄진 거 너가 나한테 잘못한 거 그거 우리끼리 그냥 끝내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사람한테 짓는 범죄가 아니라 물론 사람한테 죄를 짓는 범죄도 죄죠. 그거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던 죄에 대해서 속하는 제사.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그릇 범하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금령한 것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는 거. 그릇 범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모르고 지은 죄입니다. 모르고 지우고 부지 중에 지었는데 아 모르고 내가 죄를 졌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법들을 알고 보니까 아, 내가 죄를 졌네. 내가 뭔가를 잘못했네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고범죄는 아니에요. 고범죄는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범죄한 거를 얘기하거든요. 물론 여기서도 범죄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이게 범죄로 인해서 죄를 잊게 하였다 그게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모르고 짓는 죄예요. 시편 19편에 보면은 고범죄가 나와요. 바울도 그래요. 바울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다고 나오죠. 바울 스스로가 자기가 얘기하기를. 근데 자기가 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합니까? 고범죄를 지은 게 없는데 근데 마가를 미워하기도 했고 처음에 미워했다고나 걔 때문에 싸웠으니까 바나바랑 싸워야 돼요. 그거 그 구약의 예언이 그거 그 나중에 지금 헷갈려질 것 같아. 이거부터 봅시다. 고범죄가 뭐냐면요. 이 허물을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그래요. 이게 19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인데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저는 이 말씀 진짜 사랑하는 시편 중에 하나가 19편인데 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시고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물론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영광이 막 드러나요. 그래서 영광이 어떻게 나오느냐? 해는 어떠냐? 해는 하나님께서 장막을 하늘에 베푸셨는데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가는데 온기에서 피해서 숨은 자 없도다. 그러니까 이 온기 그리고 해가 막 그 달려가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늘의 장막, 해가 거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하신 일 영광이 선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과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특별하게 또 우리에게 말해주신 게 있어요. 그게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수놓게 하고 위에서는 자연, 그러니까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고 밑에서는 특별 은총이라고 말하는데 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수선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돈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송이꿀보다 달도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다음에 깨닫는 게 뭐냐? 또 주의 종으로 이를 경계로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근데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요? 내가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근데 보다 보니까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죄를 졌구나. 그래서 내가 이 허물이 깨달아졌구나.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릇 죄를 진 거죠. 그러니까 속죄제에 들어가는 거. 우리가 레위기 4장에서 보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 중에 금지한 것이 성경을 보다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 허물에서 숨어 있을 수 없구나. 깨달은 다음에 이걸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짓는 죄들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 또 주의 종으로 모범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하면은 내가 정직하여서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면 그 죄가 나를 갖고 놀아요. 진짜. 너 이 죄 졌잖아 하고 딱 잡고 막 흔들거든요, 죄가. 그래서 그 하나님께 지은 죄는 내가 속죄죄로 해결을 하는데 내가 범죄를 하면은 범죄가 이 고범죄가 나를 흔드는데 나를 주장하게 되는데 이러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요. 여기서 보시면 느끼겠지만 이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는
속죄제로 해결을 받는데 고범죄에 대해서는 내가 안 짓게 하소서지 해결하게 하소서가 아니에요. 고범죄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해결을 받지를 못해요.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다. 고범죄다. 알고 짓는 죄다. 그럼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속죄제를 드리면 될까? 아니에요. 속죄제 못 드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고범죄까지 책임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더 뛰어넘으시는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이며 율법의 또는 파괴자이며 왜냐하면은 율법을 파괴하는 걸 제자들에게는 얘기하니까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을 파러 온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그랬지만 근데 제자들에게는 내가 율법을 없앤다라는 것을 이렇게 딱딱 보여주셨어요. 예를 들면 뭐 다 먹어도 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율법을 파하셨는데 왜냐하면 파해지는 게 가능한 게 예수님이 모세보다 큰 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을 그 폐하는 자인데 율법의 또 완성자이며 율법을 폐하는 자이며 또 율법의 초월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고범죄까지 우리의 죄까지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큰 죄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참 은혜입니다, 진짜. 다시 추석 얘기로 좀 넘어오면은 속죄제는 하나 아버지한테 내가 잘못한 건데 고범죄는 내가 죄를 진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랑 만난다고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것을 내가 경찰한테 잡힌 건데 근데 그거를 갖다가 내 형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고범죄를 해결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게 특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갖다가 정가시키는 거. 그게 하나님 말하신 특별 은총, 특별한 율법인데 그걸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마음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게 19편입니다. 이 시편이 다 연결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20편에서 여기서 19편과 연결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너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제사를 받으시는 거니까 소재가 또 여기 소재와 번제가 나오는데 이게 그 우리가 6장 7장에서 볼 건데 화목제 속죄제와 연결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속죄 이게 그런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릴 때 번제와 그다음에 소제가 같이 드려지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데 이게 환란 날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근데 이 환란이 왜 왔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온 거거든요. 다윗이 왜 사울한테 쫓겼습니까? 다윗이 왜 사울한테 맨날 쫓겨다녔을까요? 죽을 때까지. 다윗의 죄 때문이었거든요. 다윗이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때 입 딱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 노래 한번 입 닫고 들었다가 자기 죽는 날까지 그 대가를 치르는 그렇습니다. 그렇지. 그게 그거였어요. 이제 다윗 입장에서 다윗이 굉장히 깔아뭉개지는 상황이었어요. 집에서.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엄청난 존재가 왔는데 집에 있는 자기 집에 왔는데 양치러 보냈단 말이죠. 아버지가 다윗을. 그 말은 뭐냐면은 사무엘한테 보여주기 싫은 거야. 우리 집에 어느 손님이 왔는데 너는 네 방에서 나오지 마. 찍소리도 말고 나오지 마. 약간 그런 느낌. 어디 나가 있어. 그러니까 창피한 존재. 다윗은. 그러니까 자기는 인정을 못 받는 자였어요. 다윗은.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났을 때 블레셋과 전쟁이 났을 때 아버지가 말하는 게 뭐냐면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은 가서 전쟁하고 있으니까 네가 가서 도시락 전달해주고 와 그러잖아요. 그래서 도시락 셔틀을 하는데 가서 근데 아버지가 못 믿어요 다윗은. 그래서 그를 데리고 있는 백부장이니까 대대장이 얘 내 이 자식들 잘 있습니다라는 사인 표정을 받아와라 그래요. 와 그렇게 다윗을 못 믿은 거예요 아버지가 이세가. 그래서 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이 욕하는 소리를 듣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은 골리앗을 죽이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죽이겠다 물론 그 얘기를 스스로 하지만 신앙 고백을 하지만 사람들과 얘기했던 건 뭡니까? 골리앗 이기면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죠. 그때 뭐 얘기가 나옵니까? 사울의 사위가 되십니다. 그거를 두 번, 세 번 물어봐요. 다윗이.
그걸 딱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밧세바를 취할 만한 놈이구나. 이렇게 확 느껴지는데 얘가 그런 놈이에요. 얘가 그래가지고 그 형이 와가지고 네 여기 지금 구경하러 왔지 이놈아. 굉장히 깔아넘겨져요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아니요 내가 그런 거 아니다. 너 여기 구경하러 왔다. 네가 악하다 그랬더니 아니다. 나는 지금 골리앗을 이기면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거다 하면서 다시 그 사람들과 얘기하는데 진짜로 사위가 되는 거 맞냐라는 걸 물어봐요. 그 다음에 싸움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기고 나서 정말 정말 원하는 게 또 뭡니까? 인정받고 자란 여자예요. 다윗의 죄예요, 그게. 다윗은 자기가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인정받고 자랐던 여자. 왕족이라든지 그술 왕의 딸과도 결혼하잖아요, 나중에. 그 공주거든요. 그를 통해서 낳은 게 압살롬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아비가일, 그 지혜로운 여자, 그 곱게 자란 여자, 그리고 뭐라 해야 되지? 그 인정받고 자란 여자를 되게 탐해요. 그리고 바세바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바세바는 아이도벨의 손녀딸이니까 명문가 집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죄가 그래요. 다윗의 죄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눌리는 애인데 그거에서 이제 올라온 거죠.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사람들이 노래하는 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백만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1억이다 딱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너무 내가 그래 저 사울 왕보다 그 사울 왕 앞에서 맨날 노래해주고 막 그랬거든요. 노래해주고 막 귀신 쫓아내주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는 동안에 그 두통 없어지고 사울이 그러는 상황이었는데 내가 너한테 노래 불러주는 그런 그 딴따라였지만 오늘은 내가 너보다 높다라는 것을 한번 인정한 거예요. 그걸로 평생 하나님이 굴린 거예요. 너 위험하다. 너 뭔가 위험하다. 다음에 막 굴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얘를 왕으로 삼아야 되는데 올랐으면 위험한 놈인 거야. 그래가지고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가지고 박박 긴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왕이 됐을 때 왕이 된 다음에도 왕이 됐다는 걸 실감을 못해요. 그래서 그 두로와 시돈 왕이 다윗의 왕궁을 만들어 주는데 너 왕이 됐다며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되면 우리 잘 지내자 그러면서 두로의 왕이 다윗 성을 지어줘요 예루살렘. 그리고 나서 내가 왕이 된 거 맞구나라는 걸 그제서야 실감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언약궤 모셔오는 거 나오는 거고 언약궤 모셔올 때도 어떻습니까? 소수레에다 싣고 오잖아. 그게 블레셋 사람들이 쓰던 방법이기도 하지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어떠냐면은 왕이 진행을 할 때 왕의 물건을 자랑할 때 그 뒤에 퍼레이드가 서요. 쉽게 말하면은 왕이 지나간 다음에 그 뒤에 왕의 것들이 쫙 서요. 왕이 다윗이 그 사무엘 하 6장 보면 분명히 뭐라고 나오면은 다윗이 먼저 섰고 그 다음에 소수레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뒤에 서요. 그게 뭐냐면요. 이거 내 거예요.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소유야. 내 트렁크야. 트렁크에 있는 물건이야를 성가대 3만 명을 세우고 노래하면서 그걸 지나가고 거기서 하나님이 그걸 찬물을 끼얹어버린 거죠. 여호와의 언약궤는 뭐냐?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궤다. 그래서 망군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자기가 내가 더 높은 왕이다를 한번 드러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위험하다. 왕 되자마자 또 이러냐? 그러면서 하나님 한번 싹 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다윗이 찬양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시편 23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았는데 아니 내가 목자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비하면 나는 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자시고 나는 푸른 초장에 누인 양이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왕권을 포기해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를 보면은 왕이시여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 왕권을 포기하고 내가 왕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왕입니다. 그렇게 계속 넘깁니다. 죄 지면은 죄가 막 큰데니까 얘는 근데 다윗은 죄가 뭐에서 나오냐면은 이게 눌려산 거에서 나와요. 그 열분 울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아시기 때문에 좀 낮추셔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당한 고통은 그러면은 의미가 있냐? 아니에요. 고통은 고통이지. 근데 워낙에 위험한 놈이었어요, 사실은. 다윗을 좋게 보는 건 좋은데 아주 못된 놈이라는 것도 생각해야 돼요. 십계명을 한 번에 다 어겼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서 그
남의 것을 탐하면서 살인하면서 간음하면서 도적질하면서 거짓 증거한 걸 한 번에 다 한 자기 때문에 예, 그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뭐 착한 놈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원래.